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2024년 12월 1일 주일을 시작으로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대림절은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과 재림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교회력을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이 두 의미가 서로 부합하는 것은 평화와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이에 대한 실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정의는 우리로 인하여 제 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원수가 오래전부터 불법 계엄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군부 독재, 말 그대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국회와 선관위 그리고 정치인과 방송인 등을 납치하려다 가까스로 국민들의 의식 있는 행동으로 그 순간을 막을 수 있었고 그들의 계획은 일단은 일단락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12 경제 선진국의 20년 동안 쌓은 명성은 5분 만에 무너졌고 정부는 증시 안정을 위해 4,4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지만 환율이 1,500원으로 치솟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보도를 이어갔고 하룻밤새 여행 위험 국가로 전락되었습니다. 국가의 반역 내란을 일으킨 수계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국민들은 국회 앞에서 모여 매일 탄핵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차디찬 땅바닥에서 일상도 포기해가면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평화와 정의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성서 일과 본문은 마치 대한민국 헌정질서 유린과 무너진 민주주의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 모두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듯 한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그날이 오면이 그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겠죠. 스바냐 선지자는 그 날에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한 회복과 예루살렘 주변국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날은 의인과 악인에게 일어날 결정적인 변화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의 심판이 선언된 이유는 종교 행위만을 추구하는 이 하나님 신앙의 변질,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 행위는 투철했을지 모르지만 그 행위 너머의 그의 삶의 자리는 그 종교 행위만큼 뒤따르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동시에 그 사회의 정의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회복과 심판이 그들에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그 결정적인 변화의 시간을 마치 축제를 즐기듯 즐거이 외치고 마음껏 기뻐하라고 유다의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자들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그 이유는 징벌을 그치시고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힘없이 팔을 누러뜨리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라고 말입니다. 그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자들에게 선언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회복과 심판의 여호와의 날인 구원을 베푸시는 날에 우리가 그날을 기뻐할 수 있는 이 결정적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노래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정의와 평화 수호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누가복음 기자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죄 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무리 중에는 일반인은 물론 세리와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치르는 의식임에도 유대인들이 이에 응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말씀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즉, 새 시대에 대한 강력한 표시였습니다. 출애굽한 이 역사에서처럼 그들의 이 역사 안에서의 일들처럼 종살이에서 해방과 자유를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약의 역사에 따르면 그들의 노예 상태는 우상을 숭배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들의 죄는 다뤄져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개는요, 여러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악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기자가 그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제시하는 이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짧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정의와 평화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정해준 것보다 세금을 더 받지 않는 것이고 군인들은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나 속여 빼앗지 말고 자신이 받는 봉급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열거된 것들만 철저히 지켰어도 세상은 변했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성서에서 그날이 오면 같은 이런 표현은 묵시문학의 형식인데요.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요, 바로 현재와 미래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의와 평화를 수호한 것이 궁극적인 미래에 맞이하게 될 정의와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정의와 평화가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기자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즉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시국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그날 때문에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이는 국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 엄청난 그리고 국민을 위협하는
이 시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정의와 평화를 억누르는 자들을 주님이 모두 벌하실 것입니다.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시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말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